교우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7월 15일, 7월에 딱 중간에 이르렀습니다. 7월 15일 목요일 아침에 보리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을 도와주소서,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함께 하시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자, 여러분, 말씀과 삶 많이들 구매하셨나요? 자,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육원에서 발행하는 말씀과 삶 7호로, 이제 절반만 지나면 또 8호를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과 삶 정기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2393-0847번으로 연락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데라의 족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 아버지지요. 오늘 등장인물이 좀 많습니다. 한국인 이름이 많아도 헷갈리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란 말이죠.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데라의 세 아들이 나오지요. 그 중에 아브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노아가 있고,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 있고요. 셈의 후손 중에 데라가 있습니다. 데라의 아들이 바로 말씀드린 믿음의 조상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에게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나홀과 하란. 하란의 아들 중에 롯이 있었어요. 아브람과 롯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브람에게 롯은 조카 아니겠습니까? 둘이 같이 지내다가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성경은 롯과 아브람이 헤어진 이후 아브람에게 이제 집중하고 그 대를 이어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아브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은 야곱, 야곱의 아들은 요셉, 다윗, 솔로몬, 예수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족보를 늘어놓은 것인데요. 사실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건너뛰지 않습니까? 족보도 그렇지만 사람 이름 숫자가 많이 나오면 그것 역시 건너뛰게 됩니다. 민수기 읽어보셨습니까? 이거 잠이 안 올 때 딱입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족보 이런 거 나오면 건너뜁니다.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좀 제가 가벼이 여기는 이유는요. 성경은 보편적 은혜를 강조합니다. 또한 차별과 차이를 거부하는 세계 시민적 은총을 강조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의 교훈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을 우대하고 비유대인을 홀대하는 그런 전통과 관습을 깬 분들이 바로 예수님과 바울 아닙니까? 자, 그런 예수님과 바울을 따르는 기독교에서 예수의 유대인됨을 강조하는 그런 족보에 왜 눈길을 주느냐? 저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그렇게 은혜롭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게 들어있느냐? 그러나 족보도, 성경에 나오는 족보도 효용성이 있습니다. 역사를 구분짓게 만들거든요. 그동안 성경에서 어떤 역사적 분기점이 있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제 아브라함 시대 이전까지요. 우선은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 에덴의 동쪽에서 이제 도망가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마을이 생깁니다. 성이 생겨요. 성. 가족끼리 살다가 이제 마을이 형성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노아 사건 이후로 바벨탑이 건축되지요. 그 바벨탑이 붕괴됩니다. 바벨탑이 대략 한 7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당시 건축 기술로서 한 70m 정도 지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죠. 자, 근데 바벨탑이 붕괴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명이 갈갈이 찢겼습니다.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자, 그리고 아브람 때에 이르러서 이제 히브리 신앙 공동체가 출발합니다. 히브리 공동체가 이제 조직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공동체의 수장 그리고 머리는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정말 엄청난 경칭이 붙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게 됐을까? 자연 발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나타난 아브라함은 그냥 엑스트라였죠. 믿음이 없는 그저 자연인, 일개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12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12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살고 있는 땅, 태어난 곳,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땅을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의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 너를 지탱하는 모든 생활 기반을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것들과 결별하고 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김용민이한테는 김용민 TV 버리고 벙커원 교회 평화나무 버리고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유, 저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따를 용기도 또 염치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 때려치고 하나님의 분부를 따랐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50 아니겠습니까? 이 지천명이 다 돼가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새로운 것이 무섭습니다. 자칫 모험을 걸다가 지금 그나마 구축한 이 기반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막 염려가 됩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참 어른들이 너무 보수적이다 이러면서 불평을 많이 했는데 그 어른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기반을 다 버리고 익숙한 것을 다 때려치우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하라, 그리고 어떻게 살라 아무런 언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도 별 수 없이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중년 남성일 텐데 말이죠. 게다가 살고 있던 곳은 아버지 때부터 살고 있던 곳은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롯의 아버지로 하란이 있는데 그 하란과 또 지명 하란이 같네요. 예. 하란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대도시였습니다. 사람과 돈이 모여 있으니 당연히 여기서 비비면 밥은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버리고 딴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좀 뭔가 와닿지 않으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인터넷 안 되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 마음 편하게 순종하면서 가시겠어요? 남성분들 군대 가셨잖아요. 야, 너 군대 가.
친구들, 가족들 다 등지고 군대가. 그럴 때 뭐 어떤 좀 길게 극기훈련 다녀오는 셈 치지, 이런 생각 드는 분도 있겠지만 8알은 아마도 떠나기 싫은데 아마 이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또한 믿음의 모범으로 만든 주체가 누구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믿음의 표본이 됐을까? 아브라함 자기가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든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절로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또 부르시고 말씀을 주신 선취적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정말 은총의 선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노력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희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행하면 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나 부족할 때 믿음을 주시는 은총의 하나님께 항상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데 제자들이 무능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짚어내십니다. 너희들의 믿음 없음에 그 원인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직접적인 계시가 없는 시대입니다. 항상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침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한 계시인 성경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산다면은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으켰던 기적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또한 모범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믿음 있는 분들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지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믿음이 없다고 너무 움츠러들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은총의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믿음은 그런 괴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을 더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확실한 믿음, 더 굳건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함석헌 선생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분이 생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사실은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신박한 해석이 나왔어요. 산을 움직이는 믿음. 그 믿음은 실제로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산보다도 더 무거운 것은 내 몸이다. 그래도 그렇지 뭐 제가 몸무게 많이 나가지만은 산의 무게만큼 나가겠습니까? 비유적 표현이 그런 건데 산보다도 더 무거운 것은 내 몸이다. 산을 움직일 수는 있어도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잘 부리는 사람은 하루 동안에 10-20의 산봉우리를 내 발밑으로 지나가게 할 수 있으나
내 몸을 잘 부리지 못하는 사람은 머리 앞의 책도 1년이 지나도 읽지 못하고 만다. 내가 나더러 옮겨가라고 명령을 해야 옳으니이다. 어디로 옮겨가란 말인가? 하나님께로다. 예, 그래요. 실천하는 믿음, 이 믿음이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능가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절망에 빠진 분들, 소망을 잃은 분들, 예, 여기서 헤어나오는 것은 산을 움직이는 것보다도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해서 또한 좌절해서 일어서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고,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또 풀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총 가운데 예정하여 내려주신 그런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려주신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